세상에 있지 않고 또 주의 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참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참 팬데믹 상황에 있더라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끝날에 그들이 복음의 사역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세계 각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는 참 주의 손으로도 그들의 물질을 채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우리 정사라 자매님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양손을 들어서 우리 정사라 자매님을 축복해 주셔서 예. 건강과 또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삶을 축복해 주셨고 그런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생존하다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아멘. 우리가 같은 축복으로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물질적으로 참 건강하게 건강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자매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물질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 주셔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매번 참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날에 주를 위해서 평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고 또 참 많은 참 우리 주님을 실망할 때 있지만은 우리의 죄가 우리 자녀들한테 참 대속되지 않고 우리 손에서 끝나고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축복만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지금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참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예배하는 장소에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항상 축복해 주셨고 주의 전으로 항상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정령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정말로 성격 좋은 사람들 만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지금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미국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이 시간도 참 조지아, 펜실베니아 다 개표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의가 항상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공정한 참 정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직한 결과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49장 찬양입니다. 갈보리 동산 험한 길에. 갈보리 동산 험한 길에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도다. 고마운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주님이 대신 간구했네. 독심한 고통
당할 때도 끝까지 우리 사랑했네. 고마운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오 나의 주님, 귀한 예수, 어찌 보답할꼬.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영원히 찬미하리로다. 고마운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4절에서부터 9절 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나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비 가운데서 축복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한 500km 되는 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12명이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린나라는 곳에서부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돌아오면서 에스골에서부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가나안 땅의 간즉, 멀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아요. 지금 그 가나안 땅 남쪽에 바로 와 있습니다. 한 50마일 정도면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입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사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막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읍,
성벽이 벽돌과 진흙으로 얼마나 견고하게 쌓여졌는지, 심지어 어떤 성벽은 이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파보니까 24피트나 되는 성벽. 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원래 가나안이 그 족속 땅인데 그 땅이 좋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아말렉들이 와서, 헷인, 여부스인들이 와서, 아모리인들이 와서 각각 싸워서 이웃 점령하고 있나이다. 거기 사는 민족들을 줄줄줄 나열하는 것은 이미 지금 이 마음속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 이거 힘들겠는데, 이 마음, 그런 지금 속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진정해봐. 뭐라고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이긴다. 그 땅을 취하자. 하나 또 문제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거 못 쓸 땅이다. 조금 전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그리고 이게 그 땅에서 난 과일이라고 보여주더니 아니야. 그건 표면적일 뿐이야. 실제로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여 우리 들어간 망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선 키가 얼마나 큰지 잘 먹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TV를 보니까 우리 아래 제너레이션들이 우리보다 한 머리 하나 더 크더라고요.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거기서 네피림, 이거는 이제 문제입니다. 네피림을 갖다가 들먹거린 것은 네피림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피림의 자손인 것 같아. 그 얘기인데 지금 이 네피림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인족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인족, 용사들, 이 땅을 지배했던 그 이름을 들먹거리는 겁니다. 그거 후손인 것 같아.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선 키가 장대했답니다. 이 족속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언제쯤 됩니까? 주전 1446년이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끌어냈습니다.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시작했어요.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이스라엘은 지나가고 애굽은 다 쳐버렸습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2, 3개월 안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맹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 명령을 주시고 모세에게 얘기해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 1년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또 1월 14일 날 유월절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텐트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출발. 그게 한 2월 21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2-3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1년 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갔더라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을 텐데, 근데 보고를 요약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12정탐꾼의 보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보고가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2명입니다.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여호수아하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 나머지 이스라엘이 진다. 나머지 10지파는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유명한 메뚜기에 불과한데 거기 가면 우리 다 망한다. 그 퍼센트로 하면 17%대 83%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보고를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여러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 그때 있어가지고 있다면 머리를 굴릴 거예요. 저들이 누군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하루 이틀 보고 온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그들이 간 그 길은 아무렇게나 간 길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간다면 이 길로 우리가 진격하리라는 그 길이에요. 나중에 38년 후에 저 서편에서 여리고 쪽으로 오는 길이 아니고 그냥 곧장 가는 길. 그 길로 가서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아니야. 땅은 좋아. 그런데 거기 있는 자들이 너무 강해. 심지어 네필림 자손 같아. 자, 여러분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17%대 83%의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의 마음은 기울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그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리고 애굽의 핍박에서 노예에서 생활에서 벗어난 불과 1년 반도 안 됐어요 지금. 그리고 만나를 먹기 시작해서 만나 먹은 지 벌써 1년이나 됐고 목이 마를 때는 바위 위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근데 이들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17%대 83% 결과가 나왔지 않냐? 불과 며칠이면 가는데 가나안 땅을.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백성들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결정은 틀립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다급해졌죠. 모세는 진짜 애국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차라리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살리시기로 하는데 그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탐한 그 횟수대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지금 2년쯤 됐으니까 38년을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38년 후에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그 해에 이들이 바로 요 장소에 또 오게 됩니다. 이 가데스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경은 이 진리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에서도 나타납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 입에서 참 놀라운 말이 나왔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 말씀드린 대로 이 영어 표현이 더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For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nothing shall be impossible. 이상해요. 한국어 번역은 전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능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모든 영어 성경이 다 with God입니다. NIV나 NASB나 ESB나 킹제임스나 그래서 영어를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가능합니까? 10대 2의 투표 결과가 아니고 1000대 2의 투표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이 이깁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판단은 바뀝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중요한 것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 안 강하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성읍의 두께가 24피트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번역에서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이 어떻다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 이 세상 특히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애들은 몇 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5살이라고 하는지 그때만 되면 외우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 히어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9절에서 그 4, 5절 빼고 6, 7, 8, 9절입니다. 여러분 이 9절을 읽으면 이 9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 길 두 개를 갖다 좀 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사람의 둘 중에 하나죠. 누워 있던가 일어날 땐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기 몸에다가 또 내 집 문설주에다가 바깥문에 격할지냐.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명령들은 계속적인 지속입니다. 가르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0명의 스파이는
가면 죽는다 그랬고 왜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제가 판단하기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집에 있든지 길을 갔다든지 일어나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우리 암송 구절 잘 아는 구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계속하지 않으면 지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누구나 현명한 자는 다 대다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빨리 판단하는 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빨리 읽는 자들은 그렇게 표현할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떠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셨을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도 많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넓은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자녀들에게도 늘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그것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가르쳐 주신 것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도 항상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신다고요? 계속하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그래야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아파보시면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안 지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기도가 거의 24시간 나와요. 아프니까 잊어버릴 때쯤 되면 또 아프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가족에 누가 아프십니까?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냥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해 버렸습니다. 왜?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그 성읍들이 너무 견고하니까 10대 2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한 자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에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제가 천주교를 비난하려고 이 말을 꺼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가 왜 천주교에서 신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하게 하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십계명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십니까? 십계명이 달라요. 1, 2, 3, 4, 5, 6, 7, 8, 9, 10 십계명은 똑같이 있는데 여러분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새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천주교는 그걸 바꿔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주교에는 그 2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천주교는 그래서 저 밑에 10계명을 갖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관한 걸 갖다 9계명이라고 해버리고 그리고 물건에 관한 걸 10계명이라고 해서 둘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했어요. 그 문제지요.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어떤 신교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 동성애도 투표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투표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 너무도 정확하게 써져 있는데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죽음이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걸 투표해가지고 그것도 장로교단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 중에 하나에서 투표해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아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류, 지금 말씀드린 천주교나 지금 말씀드린 그 장로교 집단에서는 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자라. 미련한 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나의 말을 믿는 자로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 마음속에는 지속, 계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였지만 우리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하여야 하겠는가? 세상은 점점 더 암흑이 짙어가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항상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로 오도록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58장 찬양하겠습니다.